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이날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며 그 한 절 한 절 속에 있는 주님의 귀한 사랑,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 계시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귀한 시간 우리가 여기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의 재난과 고통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지진에 묻혀서 죽고 병들어 죽고, 그리고 또 서로 시기하며 질투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죽어가는 무서운 세상에 삽니다마는, 오늘 이처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영혼을 지향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위기를 느끼며 사는 저희들이지만 어떤 때는 풍전등화와도 같으나 평안한 가운데서 오늘도 아침을 맞게 하오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소중한 자유를 주었지만 우리는 이 자유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이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처럼 소중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 건강을 통해서 힘써 주의 일만 하지 못하고 때로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시간과 정력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린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제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기쁜 날로, 즐거운 날로, 그리고 가장 뜻깊었던 일로, 가장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재산과 내 시간을 바친 그런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날은 쓸데없는 생각하며 번민하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위선이나 거짓이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생각, 그런 간사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영이 이렇게 이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밝은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념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거룩한 음성에 응답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나로 하여금 주의 일하게 하시는 은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은혜,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오로지 은혜에 간증하며 감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이 아침과 오늘 하루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이 있어서 답답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에서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이미 응답하셨고 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말씀과 함께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많은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크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고 이 민족에 크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정치가나 백성이나 위정자나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방종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새로운 의를 창조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실을 직시하게 하시고 진실하며 정직하게 사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살살기를 서둘기보다는 항상 주 앞에 성실히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크고 위대한 약속을 하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의 생에서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의를 실천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고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고 그 억압과 고통과 굶주림, 질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소속히 그들의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주의 평화가 깃드는 북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결실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공부하는 자녀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잠시도 실족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하나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호세아 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까지만 오늘 아침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와 사위와 살인과 주절과 가늠뿐이 강포하여 피가 피를 피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에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게 다가지며 제사장이 일어나 두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거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선지자 밤에 거치리라. 내가 이루어 미래 말하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자녀를 앉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서 범죄하니 저희가 영화를 떠나며 욕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의 물을 먹고 그 마음에 저희의 죄악을 두는도다. 장차 그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함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쫓기는 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호세아서의 중에도 아주 귀한 그 메시지 테마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전하고 호세아가 지금 깊이 자기의 가정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만이 아니고 아야 사회, 가정에서 몸으로 실제로 아주 뼈아프게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 그 사랑의 아픔과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이라는 것을 그가 몸이 저리게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외쳐라.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외쳐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는 없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진실이 문제입니다. 예. 마귀의 악마의 속성의 제1특성이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진실이 옵시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 사랑은 전부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은 없어요. 전부가 하나의 향락에 불과하고 사랑한다는 이름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의 대가가 하나의 장사 속이에요.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이죠.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없는 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절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보세요. 지식을 버린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알려져서 아는 것이 있고 또 알도록 노력해서 아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이 안다고 하는 문제는 이미 아는 것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할 때 그 다음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일을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면 지식에 대한 가능성을 다 버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잠자는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졸려서 그냥 잠이 쏟아지게 졸려가지고 자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억지로 자요. 자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자는 수가 있어요. 버스나 전철을 타면 가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앉아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서 있던가 앉아있던가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눈을 딱 감고 있어요. 왜 감고 있습니까? 혹시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서더라도 안 보면 되니까. 그거 보여질까봐. 또 보고야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 감아야죠. 뭐 간단하지. 다들 감아 보셨어요? 그거 눈을 뜨고 저기서 오시는 노인이 있으면 내가 벌떡 일어나야겠는데 그거 안 하기 위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식을 버린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알지 아니하기로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알아야만 해요. 그러나 모르기로 생각했어요. 내가 지식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를 버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얼마나 귀중하고 강력한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이게요. 내가 스스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더 모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면 못하게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그래요. 그건도 우리가 힘을 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만일에 움직이지 않으면 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팔을 안 쓰면 팔이 약해지고 걷지 않으면 다리가 약해지고 마지막에 심장도 약해지고 그뿐만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면 멍청해져요. 내 세포가 전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치매가 안 걸리려면요, 무언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생각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멍청해지고, 그 다음엔 생각할래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네가 지식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교리의 결론입니다. 그게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없어요. 사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걸 알면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알고야 그렇게 하겠어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가야바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변할 수 있다면 죽이는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게 까불었어요. 바로 그 논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냐 뭐냐 알 바가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정치적으로 소란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이러되면 언젠가 하면 또 반로마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화가 나서 와서 이 민족을 내려 또 칠 것이고 아이고 시끄러워. 예수 빨리 없애야겠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 공리주의적 논리에 의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가 의인이냐 불의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냐 아니냐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 민족, 자기 상황, 자기 현실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된다. 시끄러운 건 더 좋지 않다. 그러면 예수를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뿐이에요. 이런 공리주의적 생각, 이것이 바로 좀 더 논리적으로 연결해보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 마음이요. 때로는 독재자들의 마음이요. 정치가들의 마음이랍니다. 그저 몇 사람 좀 쉬어버려, 숙청해버려서 조용하면 되는 기야. 그런 생각이죠. 그 무자비하죠. 그건 자기 딴에는 그게 가장 똑똑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리함으로 그 다음에 오는 엄청난 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때문에 예루살렘이 큰 순환을 당하게 되고 아주 폐허가 되게 되고 글쎄 그를 연결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연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600만이 죄 없이 죽어가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때문이다. 또 그 잘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옛날 말입니다. 유대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자비가 없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화가 이로 인해서 왔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건 무식한 거죠. 아주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죠. 오늘도 보면 다 그저 죄가 있다면 무식이 죄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요새 데모도 하고 파업도 하고 그래요. 결국은 이 파업을 이렇게 길어지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불구하고 파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것도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한때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 노사
기독교 노사 임의조정위원회 내가 이사장을 하면서 이렇게 노사가 딱 대립됐을 때 가서 그걸 화해시키는 일을 해봤어요. 그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가지 않습니다만. 그건 왜 무슨 말을 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사장님에게도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또 노동자들에게도 당신들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그리고 우리는 믿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뻔히 망하는 거, 이렇게 되면 자기에게 해가 돌아오는 거 알면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모든 잘못은 무식의 소치요. 예수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더 말할 것 없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 지식이 왜 없느냐 하고 물으면 지식이 없는 것은 지식을 버린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미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모르게 돼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느 때 가서는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심지어는 경제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식을 버릴 때 그 다음에는 다시 지식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버렸으니 내가 네 자식을 버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깨닫게 해서요.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들려지지요. 가책도 되지요. 깨달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식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지식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심판이에요. 지식을 버린 데에 대한 결정적 심판이에요. 이래서 지식이 없어졌고 또 진실도 없어졌고 사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크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보니까 그러나 4절에 보면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음이니라. 여기 보세요. 다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뭘 좀 생각한다고 해서 누구 탓으로 돌리고 원인 규명하려고 하지 말아요. 어차피 지식을 버렸으니까. 어차피 죄악이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누구 때문이냐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예?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피가 피를 뒤대임이니라. 그래요. 불의한 자에게 소위 말하는 의리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로 해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로 잡겠다고 해서 이 나쁜 놈을 죽여야겠다, 잘못된 놈을 숙청해야겠다, 아무리 해봐도 벌써 근본적으로 이질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은 악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아무도 탓하지 말아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연애를 받아서 장녀가 된 저 사람, 노예가 된 저 사람을 사랑하라. 데려다 놓고 왜 그랬느냐, 왜 이랬느냐,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누구 때문이냐 물을 것 없어요. 이미 잘못된 것인데요. 이미 엎질러진 것이에요. 그런 거로 사랑하려거든 탓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말씀이 탕자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그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될 거 다 알고 내보낸 거죠. 돌아옵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기쁘다고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기 집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그동안에 어떻게나 지냈느냐? 얼마를 벌고 얼마를 남겼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 뜻대로 예수님도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제 그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지금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 찾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기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더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해. 그럴 수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 모양이 됐느냐? 이걸 원인 분석하지 않았어요. 비판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말에는 시칭이 언제나 이렇게 좀 소홀히 됩니다만은 원문 그대로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묻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속한 이 소중한 양을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원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거기서 네가 그래서 되느냐? 어째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 뭐 이런 말을 마냥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고 물었다면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백성과 다투지 마라. 제사장과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과 다투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지 기다 아니다 다투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total acceptance예요. 전적인 수용이에요.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비판을 나서지 마세요. 제사장과 다투고 선지자와 다투고 하나님과 갱변하고 이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저 더러운 아내와 다투지 말아요. 이제 집에 데려다 놓고 어느 때 그러더니 지금 그러는만 내가 그 버릇을 못 버려서 그래. 이렇게 나오면은 이 여자는 집 나가버릴 거예요. 그냥 또 나가게 될 거예요. 전혀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도 장난이 심해서 하루도 무사한 날이 없어요. 자기 머리도 터지지만 남의 머리도 때려서 터뜨리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고 너무너무 장난이 심해서 그랬다잖아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장난치지 말고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자전거 사주마 그랬대요. 약속을 했어요. 자전거 얻을 생각해서 일주일 동안 아주 자중했어요. 일주일 후에 자전거를 약속대로 사주면서 그랬다잖아요. 그래, 그렇게 착한 아이가 왜 그동안 그렇게 못되게 놀았냐 했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자전거 안 탈 겁니다. 그러고 나가버리다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쟁변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며 그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